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라고. 인생에서 울어야 될 때가 있죠. 예레미야 그 당시에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온 그때 참회하며 통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웃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은 울어야 될 때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해야 된다. 자, 그럼 왜 어떻게 울어야 되는가? 2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는가?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에서 통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웃는 것과 우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엉키게 될 수 있죠.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울어야 될 때는 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인 차원처럼 엉키고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즉 지금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처럼 왜 통곡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털을 벤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옷을 찢는 것과 함께 애곡과 통곡과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게 구약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표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베었습니다. 또 벗은 산이라는 이 벗은 산은 우상 숭배를 하던 산을 말합니다. 영적 간음을 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통곡하라는 것은 이 벗은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동일하게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한 응징과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즉 성전,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을 넣어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다 라고 말씀하시고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을 그들이 했다. 자기들 스스로 우상 숭배라는 악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특별히 도벳 사당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도벳이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불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불사르는 일과 연관된 곳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방인들의 이 우상 숭배의 관습 중에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은 비상식적이고 변태적인, 기형적인 의식에 포함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것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은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 종파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동일합니다. 귀신에 들려 미친, 자녀를 불에 태운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는 헌신, 순교까지 가는 길이 있죠. 근데 이것과 우상 숭배로서 불로 자녀를 태우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제사 풍습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인데,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의 골짜기.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짜기에 가보시면 골짜기 언덕이 감람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무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3절 그래서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가증스러운 존재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방 종교 행사를 도입해서 그 행함으로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결과는 우상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즐거움과 웃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즐거운 기쁨이 사라진다. 즉 웃어야 할 때가 사라지는 그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옥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34절에서 표현하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한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결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운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입니다. 보통 이게 집안, 가정에 결혼이 되고 그 다음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러면 그 가정과 가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요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러한 저주를 스스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초하며 살아갑니다. 동성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훨씬 이 일이 심합니다. 혼자 사는 사이에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 내리신 저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대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원히 구원받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생기는 통로로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원래 제정하신 것처럼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생명이 탄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든지 이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길로, 지옥의 길로. 생명이 탄생하는 축복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소리가 사라집니다. 교회도 새로운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일이 없으니까 항상 모이는 사람은 모이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저주를 많이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땅이 황폐할 것이다.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고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면 웃을 때가 사라지고 울어야 될 때 울 줄 모르는, 통곡할 줄 모르는 그런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화는 천국의 문화이고 생명의 문화입니다. 살리는 문화입니다. 반대로 죄악의 문화는 죽음의 문화이고 멸망의 문화이고 죽어가는 문화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다음 이제 8장 1절 3절은 이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자, 이게 어떤 일인가?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즉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방 제사 문화를 끌어들여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면,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이 천체 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산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긴 그 우상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경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 2절을 합치면 다 죽게 하고 그 죽은 시체가 제대로 묻히지 않고 밖으로 다 펼쳐지고 그들이 섬겼던 해와 달과 별들 아래서 펼쳐지게 했다. 그런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다. 이런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자녀를 불에 태운, 그리고 천체, 태양과 해와 별을 경배했던 우상 숭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3절,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할 정도로 괴로운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는 곳이 궁극적으로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괴롭습니다. 영원히. 요한계시록 9장 5,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게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게 지옥입니다. 죽지는 못하는데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이걸 영원히 느끼게 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죄의 결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루실 때 혹독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은 죄를 얼마큼 싫어하는지, 특별히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캠퍼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즉 하나님 외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죄가 혹시 생각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예레미야가 처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통곡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과 가문과 친척과 친지, 또 친구들, 또 이 땅을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